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한 아이는 엄마가 자연 분만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이 엄마가 큰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지 무통 분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는 수술을 통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이 꼭 서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 셋 사이에 무슨 문제나 다툼이 생기면 꼭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난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나는 무통분만이라는 정말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 세 번째, 나는 제왕절개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내가 더 너보다 나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기의 잘남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을 가지고 늘 싸우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 답이 뭐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답,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뭡니까? 태어나기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지금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것이 정답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고 쓸데없이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꽤 길게 읽었죠.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깁니까? 쓸데없는 논쟁하느라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처럼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그런데 그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 그 첫 번째 논쟁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전에 맹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 그때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틀림없이 맞다.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떴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눈을 뜰 리가 없다.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구걸하던 거린이었든지 아니었든지 하는 게 무슨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일들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 표현으로 빌린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물론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돼서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진짜인가 아닌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의 관심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과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느냐? 지금 그들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아니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속에도 항상 이런 마음, 이런 분쟁, 이런 논쟁이 우리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이. 자, 지금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비록 지금 이렇게 한 교회, 한 자리, 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사회에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민 사회,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살게 된,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서로 다른 이유들이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들,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저 사람 왜 이민 왔는 줄 알아? 저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이민 왔대. 이런 일 때문에 조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게 됐대.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민 사회뿐입니까? 이민 교회뿐입니까? 우리들 속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는데,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대, 저 사람 과거에 이러이러했대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하고 있어. 저 사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대?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됐대?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라! 맞다! 내가 과거 여러분들 앞에서 구걸하던 동냥하던 그 거지 맞다. 그 거림 맞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어쩌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는 이제 그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 것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찍고 까불지만 그래 맞다. 나 거린이었다. 너희들에게 동냥하던 그런 자였다. 참 불쌍한 자였다. 너희들이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한 그런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맞다. 내가 그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시간에 큰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모습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얘기가 혹시라도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 그런 것 때문에 늘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앞으로 나서기를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승천하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시길 바래요. 오늘 이 맹인은 그러했어요. 아니 이제 맹인이 아니죠.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 사람들이 쑥덕쑥덕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만 맞다! 내가 그다! 나는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 나는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혹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기 전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런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마음이,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 나오셨는데 혹 앞으로도 그런 일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나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 못 가 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도 밤에는 꼬박꼬박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나가면 어때요? 그 부모는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왔구나 감사하고. 그러나 어때요? 잘못했다고 들어와 버리지 않으면 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숨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잘못 판단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늘 그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 과거에 구걸하던 자였다는 것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들, 맹인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인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세요. 자, 어떤 장애자가, 우리보다 훨씬 몸이 불편한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그랬을 때 TV나 뉴스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장애자라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불편한 장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때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페이지를 모아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사건. 여러분, 그것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평생 초등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난 놓고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 무학이라는 사실을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 행한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 자랑스러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일, 혹시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말할까 봐, 또 그런 말을 하면 여전히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내가 아직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누가 그냥 쿡 찌르면서 과거 이랬다며 혹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맞아, 나 그랬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 있는 거야. 오늘 지금 이 맹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그러라,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맞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논쟁은 어떤 것입니까? 그 논쟁은 어떻게 그 눈이 떠졌느냐 하는 것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조금 본질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저 사람 그때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쓸데없이 엉뚱한 질문하더니 이제는 조금 본질에 가까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나 이것도 쓸데없는 논쟁에 불과한 것이, 왜? 어떻게 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이 떠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성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 맹인 바디메오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도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되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여러 가지 병자들과 함께 맹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도 뜨게 해줘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소리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신 그 사건과 다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이 훨씬 더 멋지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어때요? 자기들에게는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저 데리고 오니까 끌려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그저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 더 멋져요? 첫 번째 모습이 훨씬 더 멋진 것처럼 보여요. 또 한 가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러서 병 고침을 받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첫 번째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시끄럽다, 잠잠해라 라고 말하는데도 더 크게 외쳐서 결국은 병 고침을 받는, 눈을 뜨고 마는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 더 멋있어요? 이 사건이 더 멋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제일 멋있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과 지금까지 생각해 본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손으로 눈을 만지시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말씀으로만,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눈에 진흙을 붙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방법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척 붙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다. 참 그럴듯해요. 우리 인간들은 이런 시청각적인 방법에 참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 눈이 떠졌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할 만한 사건들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고쳐주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나 또 수많은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때요? 병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옥신각신 논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자기 아내가 예배를 드리러 늘 나오는데 이 남편은 늘 아내가 예배 드리는 게 못마땅해서 아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에서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빠져빠름으로 교회에 뛰어와서 아내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장로님까지 됐어요. 실제로 제가 시무했던 저기서 광천교회 장로님,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까지 됐어요. 자,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 또 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젊었을 때 교회 가면 예쁜 여자친구 하나 사귈 수 있지 않을까? 멋진 남자친구,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교회 오빠 하나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아픔, 질병, 혹시라도 교회 나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온, 교회에 나온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좀 더 멋진,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교회 나가라,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목소리를 듣고 꿈을 꾸고 교회를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제일 멋진 방법 같아요? 아무래도 맨 마지막 방법이 제일 멋지겠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 나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이런 분들은 꼭 나중에 이단 교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어떤 멋있는 방법으로 예수 믿게 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줄 알아?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그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방법을 가지고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못났느니 내가 더 나으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옥신각신 논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연애 결혼이 좋습니까? 중매 결혼이 좋습니까? 그것도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연애 반 중매 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연애 결혼이 좋나요? 중매 결혼이 좋나요? 연애 반 중매 반이 좋나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지금 행복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연애 결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매 결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연애 반 중매 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이 논쟁하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 그 그림 맞아?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눈을 떴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건 다 잘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보게 된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만 분명히 붙잡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앙에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한 세례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고, 이 사실만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각자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한 하나님의 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사실로 인하여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사실 붙잡게 하시고 이 사실 붙잡음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